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도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처음 이 질문을 받고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우정이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일한 질문 앞에 지금의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질문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 대답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 있어 소중하다 생각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있고 또 언젠가는 없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해 보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소중한 가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주의 말씀은 나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루심과 견고히 세우심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은 달려갈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 들어온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역경과 고난이라는 다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욥을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허락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가치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없어질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이유로,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배운 것이 많다는 이유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일반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과도 같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은 믿음 없이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덧붙이고 있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바울의 감격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에 바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해로 인한 고난으로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당면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게 있는 믿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할 때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회의에 빠지거나 괜히 믿었다가 낙심될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인내, 이 두 단어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첫 번째 말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맞물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들은 그분의 인내를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허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인내의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도 핍박자였던 그가 사도 바울로 탄생케 된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뒤에 온 경기 침체와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도 바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해줬던 이 세 가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귀한 분이 한국교회 역사 안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1948년 여수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참으로 기가 막힌 그 현실 앞에서도 10가지 감사 기도로 믿음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양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은 새 찬송가 541장의 가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손양원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의 모습의 비밀이 바로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치를 가진 자라면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바구니에 잘 담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히 쓰임 받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